살아계셔서 오늘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또 주셔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며 인도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주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들은 연약하고 또한 때로 악하여 죄에 빠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불충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멈추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환난과 고난 속에도 믿음의 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만을 푯대 삼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또 늘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몸된 전대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뜻이 계셔서 이 제단을 또 세우시고 또 오늘날까지 지켜 인도하시고 부흥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또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며 또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과 지혜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또한 참석지 못한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참석지 못한 모든 교우들에게 이 시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항상 주의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또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질병들이 하루속히 또한 사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질병에서 우리들의 또 교우들 가정과 또 사업장과 또한 직장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든 예배가 또한 회복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담임 목사님 출퇴 중에 있습니다. 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맡아 또 섬기시는 일에도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서도 함께하사 능력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진히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김영봉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오늘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땅에 사는 그 수가성 이름 없는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마리아 땅과 남유다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조금은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 말씀이 좀 깊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짧게라도 사마리아와 그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짧게라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긴 내용이긴 해요. 그 다윗 왕,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끝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왕국으로 두 개로 분열이 돼요. 나라가 반으로 지금 우리나라처럼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대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요. 명절을 지내러 가요. 그렇게 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없기 때문에 다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결국은 남의 나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남유다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계속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그 남유다에 정착하면 어떡하지? 나라를 뺏기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결단을 하냐 하면 최고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지역과 남쪽으로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기에 앞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사건과 똑같은 실수를 북이스라엘이 범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침략하는데도 보호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심으로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 침공을 해서 결국은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지금 오늘의 상황은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그 하나의 이스라엘이 된 이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 침공을 했을 때 그 나라에 자기들의 백성들을 살게 하고 그 유대인들과 혼인을 시켰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인을 시켜서 나라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식민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 핏줄이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가지 싫은 게 있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깨트렸어요. 처음에는 두 개의 우상을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그리심산에다가 아예 산당을 짓고 산상을 해서 결국은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거든요. 결국은 예루살렘이라는 단 하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를 깨트렸어요. 그리고 또 뭘 깨트렸어요? 우리 이스라엘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아유 저 혼혈 족속들, 저 섞인 것들, 저 개보다 못한 것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상종을 못하겠다, 내가 너희들하고는 도저히 상종을 못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어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사마리아 땅은 그 이스라엘로 하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립이 된 거예요. 북쪽에는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는 그 북쪽 지역이 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 베델 밑쪽으로 예루살렘이랑 그 남유다, 옛날 남유다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전에 나오는데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당연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들과 맞닥뜨리는 것조차도 싫었기 때문에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먼 길로 선회해서 그 길을 다녔어요. 어떻게 해요? 좌측으로 지중해 쪽 바다를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우측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완전히 광야 사막 땅을 거쳐서 다시금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갈릴리 땅으로 가는 말도 안 되는 길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내버려 두시고 원래의 그 문화를 내버려 두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거쳐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라는 이 민족들, 이 족속들이 천대받는 민족들이다. 사회의 약자 중에서도 뭐 완전 천대받는 민족이다. 그런데 그 천대받는 민족 중에서도 수가성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이름도 없는 한 여인,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결혼했는데 그 남편조차도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 대표로 보여지는 이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대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걸 수가 있지? 사마리아 여인인데 나는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 수가 있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 수가 있어?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맨날 이렇게 물을 길러 오는 이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 않냐? 내가 그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혹하는 거죠. 주세요.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줄게. 아니면 야, 나는 너에게 그 물은 못 주겠어. 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세요? 남편을 데려오라. 네 남편을 데리고 와. 네 남편을 일단 데리고 와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참되다, 네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닌 게 참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천하고 천대받고 천한 것도 모자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에 5번 실패했어요. 지금처럼 뭐 이혼을 5번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할 수 없었어요. 여자가 나 이혼할래 이런 게 허용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죽었던지 5명의 남편이 그중에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던지 아니면 남편이 여자를 버린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난 너랑 못 살겠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천대받는 운명을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6시에 물을 길러 오거든요. 6시? 이 6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6시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예요. 12시. 여기가 어디예요? 중동이에요. 햇볕이 쨍쨍 찌는 중동 지역에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더운 시간에 왜 물을 길러 와요? 아침 일찍이 저녁 늦게 선선할 때 물을 길러 오는 게 너무나도 일반적인데 이 여인이 정각 12시에 물을 길러 와요. 왜요? 이 본문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이 적어도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 때문에 대인급증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든지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그 다른 사람들이 가는 시간에 못 가는 이유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힘든 여인, 이렇게 약자인 여인, 이 여인을 만나러 갔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이 예수님이 자기가 결혼 5번 하고 6번째 한 것까지 다 알아. 와, 장난 아니네. 이분 뭐지? 범상치 않아. 와, 이분 진짜 뭐 찐이다. 이분은 선지자, 적어도 선지자야. 이렇게 딱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를 만났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신의 인생이 기구예요. 그럼 뭐 어떻게 예수님한테 요구해야 돼요? 대답해야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남편 5이나 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남편에게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남편에게 아픔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행복한 가정을 갖게 해주세요. 날마다 물 떨어오는 이런 힘든 인생 말고 물질도 많이 주셔서 제가 좀 잘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요구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마음을 갖나요? 지금 세상의 방식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요구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심산에서 내가 지금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이 산이 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맞아요? 당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이 진짜 예배 장소고 여기는 가짜라고 하던데 그럼 나는 가짜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걸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진짜 가짜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게 진짜 참 예배예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내가 너에게 이제 더 이상 종로로 안 하게 해주러 왔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자유를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짧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다고 하시고 계세요. 결핍으로, 부족함으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겠다. 지금도 사실은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런데 당시만은 비교할 수 없죠. 당시의 물은 진짜 최고의 재산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많은 지역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이집트, 애굽이라고 지칭되는 이 이집트, 아마존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주변의 나라 중에서 최고의 강대국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거기서 동살이한 거잖아요. 거기 말고도 바벨론도 큰 강을 끼고 있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 좌측에 큰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시대인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우물이 많으면 도시가 크게 형성이 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마다 기르러 오는데 그 말은 먹어도 목마르지 않니? 내가 너에게 이제 한 번만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물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런 물 필요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물과 성령님을 대비해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구절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신 게 어떤 사역인가요? 요한복음 2장에서 사역하신 걸 보면 가나 혼인잔치죠. 가나 혼인잔치는 혼인을 하는 그 잔치집이에요. 결국은 결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을 불러오란 것도 사실은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물이라고 하는 것,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 이제 말랐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포도주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물을 마르지 않는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이적을 보여주신 게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그 영생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성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몇 날이 안 되어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해되시죠? 무슨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물과 성령을 계속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물, 너희들이 마시는 물은 계속 목마르. 마시고 마셔도 계속 목말라. 너희들의 그 결핍, 너희들의 그 부족함,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재산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의지한다고 해도 그걸로는 너희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내가 영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남편을 불러오라. 왜요? 왜요? 첫 번째 혼인잔치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그 당시에 남편 아내가 남편에 귀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지금 네가 의지하는 주인은 누구야? 네가 지금 네 삶에서 의지하고 있는 네 주인은 누구야? 이걸 물어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주인이 누군지 지금 알고 있어야 내가 성령을 보냈을 때 그 성령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걸, 바뀐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이렇게 질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임재하셨을 때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로 계속 목말랐던 내 인생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는 그 결핍에서 자유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부분에서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가? 성전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그 대답이 놀라워요. 진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남편에게 더 이상 소원맞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제 좀 많은 것들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네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배 드릴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결국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시람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장소 예배하는 이 예배실이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대인들은 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뭘 빼야 돼요? 예루살렘을 빼야 돼요. 예루살렘하고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어. 유대인들은 아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니까 오직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게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소를 초월하셔서 장소에 대한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자유를 주시냐 하면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연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이 주보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배 전에 항상 시작 전에 하는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 개역개정 전에 어떤 말씀이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신령한 능력을 받아 신령한 장소에서 진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역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영과 진리로. 원어는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성경이 계속 바뀌니까 뭔가 성경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어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기록자에 의해서 쓰여진 그 원어는 단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번역상에 영어를 통해서 번역하고 원어를 통해서 번역하고 하면서 그 번역을 우리나라 말에 더 어울리게 번역하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가 잘못되었었다. 원래 언어로 보니까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고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푸뉴마, 성령을 얘기할 때 하는 단어예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성령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너희 안에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예배야.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으로만 예배를 받으신다. 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는데, 이심전심 아세요? 마음이 서로 통해야 통한다, 이런 얘기 아시죠? 이심전심.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당연히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진정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욕한 게 뭐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도 제가 하는 욕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욕이에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렇게 욕을 해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형식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걸 즐겨했고, 11조와 헌금을 내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 형식을 중요하는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그 형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성전 유월절이 돼가지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엎어버리시거든요. 왜 엎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죠. 성전 안에서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아버지를 예배할 뜻이 없구나. 너희들은 너희 배만 불리려고 하고 있구나. 이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독사의 자식들아. 다 엎어버리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보여지는 예배드리는 형식들이 있어요. 이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보다 중요한 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줄 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진리라는 이 말도 원어로 보면 그 알레세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 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그 쓰인 곳을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참빛, 참떡, 참포도나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얘기할 때 표현하는 표현들이었거든요.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로 이 알레세이아의 어근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지금까지 드렸던 제물 말고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다른 제물, 다른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고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의 성소와 성전 그리고 제사의 그 형식들,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다. 그 모든 것들은 모형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제사 드리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알레세이야, 예수님을 말하는 이 진리, 결국은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보다, 그 장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야, 현장 예배만 예배야, 예루살렘만 예배 드리는 곳이야. 야, 그 그리심산 온라인 예배는 예배도 아니야. 그거는 참 예배가 아니야, 가짜 예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조차도 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대요. 첫 번째,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요. 힘든 게 많아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셨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셨다. 어떤 자유요? 생수를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마른 땅, 마른 뼈, 마른 것들, 죽어있는 것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다. 그래서 결핍 같은 거에 대한 자유를, 부족한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성전, 장소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서 몇 번 말씀드리는 건데, 현장 예배가 더 중요하다? 현장 예배는 진짜 예배고 온라인 예배는 가짜 예배다? 아니면 반대다? 아니면 뭐 어떤 장소든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장소를 창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만든 그 성소에 구속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어디에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낭망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예수님께서 요셉이 지하 감옥, 그 깊숙한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장소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을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야 예배가 좋은 거야. 야, 이런 게 있어야지 예배가 잘 돼. 야, 장사는 이렇게 해야 돼. 야, 돈이 없는데 무슨 장사를 해. 야, 나이도 어린 게 무슨 장사를 해. 무슨 나이도 어린데 뭐 성공을 해. 여자라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명문대 안 나와서 안 돼. 못생겨서 안 돼. 집이 없어서 안 돼. 가게가 없어서 안 돼. 가게가 작아서 안 돼. 이런 형식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다. 무엇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함께만 해주신다면, 그 주님께서 함께만 해주신다면 그 형식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예배 왔잖아요. 온라인 예배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왔잖아요. 영과 진리로 오신 거 맞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지 않으셔야 되는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가세요. 원래는 가지 않으셔야 되는 곳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먼저 가셨어요. 우물가에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물 좀 주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이름도 없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먼저 가서 기다리셨어요. 정오가 되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그 여인이 언제 오나 기다리셨다니까요. 그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 장소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부터의 자유, 그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장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형식과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